출애굽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일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이제 반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역사책으로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은 내고 악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다음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 쭉 가면 이게 전부 악한 사람은 내 이야기고 선한 부분은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 말씀을 제대로 믿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두 분 간증하시면서 너무나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주고 계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주제가 그 두 개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언어, 이게 방언이잖아, 그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늘 보면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나의 육체를 나타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이름도 파라오 안 하고 바로, 너무 좋아요. 바로 우리잖아,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는 애굽의 권세 잡은 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는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고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재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때 바로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렇게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앞에 나일강에서 계속 이어서 이어지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일강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범람을 하고 10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그 위에서부터 강바닥을 흘러서 나오는 고운 흙이 토사가 쌓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6월에서 10월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집이 이제 그 논하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 봄철이 되면 개구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개구리 소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홍수가 범람을 하고 나서 옆에 이제 진흙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기어 나오는 그래서 개구리들이 또 이렇게 알을 엄청 놓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또 이제 그 봄철 되면은 짝짓기 하고 한다고 시끄러운지.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의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헤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결국은 나일강을 섬겨내는 신처럼 이 개구리도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도 번성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보고 섬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동물이면 동물을 보고 우리가 숭배하고 또 동네에 오래된 나무 있으면 거기 줄쳐놓고 또 섬기고 참 이 인간의 마음 안에 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구리 신을 섬긴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이제 섬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바로 왕 입장이나 애굽 입장에서 애굽 사람 그래 이 철에는 당연히 개구리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개구리가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우리가 개구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에 다 기어 올라와 가지고 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상 위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화덕에도 심지어 들어가고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이게 그냥 막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왕 입장에서도 그 개구리가 올라왔으면 야 지금 뭐 이런 시기인가 보다 또 지금 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짐승들이 이동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니라는 걸 지금 미리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기서 이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뭐 머리에 뭐 이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는 조금 달라요. 이제 그 애굽에서는 캣님에서 캣이 그 모기 있죠, 모기. 우리 깔따구 하는 그 모기가 아주 강한 모기. 그걸 이제 캣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또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재앙의 순서를 보면 나일강, 개구리 하고 지금 물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고 되어 있지만 그 같다고 목이 그래서 짐승들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들이고 너무 많으면 그 소나 이런 것들이 흥분해 미쳐가지고 물에 뛰어들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면은 그것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모기떼들이 앞을 가리키는지 마치 먼지가 확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이렇게 뭐 물이 있는데 근처에 가면 여름에 뭐가 하루살이 확 날라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애굽 온 땅에 있으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도 야, 이게 그냥 자연현상은 아닌 것 같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 마음을 변함을 받지 않더라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모기 재앙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파리가 그냥 우리가 집에서 탁탁 잡는 그런 파리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도그플라이라고 개파리라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아주 강한 크고 이런 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 등에 물어가지고 피를 되게 많이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병균 옮기고 이런 파리를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도 역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파리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 야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마음에서부터 확 믿어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일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떼 재앙, 이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바로가 이제 어떠한 태도를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구하는 게 있어요. 이 구하다라는 말이 이제 아타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거짓도 없이 간절하게 구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간절히 이제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로가 그야말로 아까 오늘 이야기 드렸듯이 숨이 좀 쉴만하니까 마음이 금세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하니까 바로는 내일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구리 때가 막 와서
나에 올라타고 이러면 더러워서라도 아이고 모세님 지금 좀 없애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언제 없애지라 할까요? 하니까 내일이라 이런 거예요.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마음에는 혹시나 이게 자연재앙 아니야. 개구리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일쯤 되면 혹시 물러갈 수 있으니까 내일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바로가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보지만 여전히 자기가 혹시나 이게 자연재앙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이제 알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알다, 관계를 가지다, 내가 체험을 하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는 좀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 야다. 네, 야다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의 감각기관 지정의를 통해서 야, 이거 진짜네. 이게 야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뭐 머리로 대충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하게끔 알게 해주는 게 이 야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바로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 그 당시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실제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죠. 그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스워요.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 옛날에 어느 스님이 추워가지고 절에 가니까 이제 뗄감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제 나무 이제 불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불을 태우고 있으니까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하니까 불 태운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질이 나무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절을 하고 당신은 나의 신이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가난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어디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이제 나를 진짜 지켜줄 신이 어디 있나 해서 그 오늘 개구리 신 헤카 그 이야기도 드렸듯이 야 저거 보니까 풍요하네.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끝까지 보면 평생도록 입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늘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는 회당이 아니죠. 늘 이렇게 절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민족이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애굽 백성이 행했던 그 완악함들이 결국은 그 애굽 백성이 원하고 원했던 그 풍요가 우리 육체 안에 그대로 죄의 속성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팔라라고 해서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크라고 해서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또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샤마는 앞으로 또 나올 건데요.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들어라. 쉐마라고 해요. 들어라. 그런데 이 샤마는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라.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전달이 되려고 하면 이 큰 산을 내려 무너뜨려야 돼요. 그 큰 산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갈라놓는 그 산이 뭡니까? 예, 결국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사단으로부터 보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을 때 그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풍요해져야 되고, 내가 권세가 높아야 되고, 내가 명예로워야 되고, 이 높아진 이 마음을 깎아내야 되는 이게 팔라,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기도가 전달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잘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마음은 이 지금 바로가 거짓 강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산을 깎아내려고 하면 내라는 존재의 본질,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거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심을 알고 있어요. 그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는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된 청지기에게 하늘의 재물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잘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분노한 마음들이 있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골짜기처럼 깊이 들어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 우리 마음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제가 신앙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버려요. 깊은 골짜기로.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주면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확 죽어버릴까? 이제 이 생각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도대체 어떻게 팔라 메울 거냐 말이에요. 그 골짜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분노와 슬픔 이걸 하나님 앞에 넘겨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절벽 같은 이 마음을 또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팔라라는 이 메꾸어내고 평평하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예수님이 공사역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뭘 하냐고. 우리가 누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되려고 하지 않냐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나를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게 회개. 그러니까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깊은 절망, 이제 진짜 나를 구원하실 줄 그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의 절망과 슬픔들 주님 앞에 다
떠넘기자. 그게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해서 다 좋은 것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재물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거는 산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세례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 이런 자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차크라고 해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3주 전입니까? 하동에 우리 형제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참 귀한 간증이었어요. 밥 먹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데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 돈은 없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시술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3일 동안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그냥 구했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3일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그때도 아파요. 그런데 그 무시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걷는 겁니다. 하고 그냥 걸으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돌아왔다 안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크. 오늘날 왜 간절함이 없느냐? 우리가 배가 너무 불러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배가 너무 부르고 내가 진짜 간절함이 없으니까 못 부러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고 난리를 쳐와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부러지져라. 너희는 부러지져라. 이게 차크. 너 부러지져라 제발.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부러지져라 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믿지 않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부러지겠어요? 내 마음에 간절히 부러지질 때 내 영혼이 따라 부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 제가 손만 놔도 낫고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저는 더 간절히 원해요. 진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면 내 몸에서 이제 야다가 되는 거예요. 야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구별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야다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러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 내가 회개하고 간절히 부러지져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들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지면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온다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도 야 이게 될까?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떡하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다가도 또 마음이 흔들려요. 야 이래가 되겠나? 그때 더 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조금 하다 기도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근심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가 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샤마. 아,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 평안함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바로처럼 그냥 어려움이 오면 잠시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입 벌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서면은 다시 내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내 육체를 부인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참 중요하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부가 결국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박히셨구나. 저 내 자리인데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가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또 이렇게 또 28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면 안 되겠냐고. 굳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굳이 광야까지 나가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듯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는 말 중에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이슬람에서 그 할랄 식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코셔 식품에 대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기로 하고, 이 바로의 말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이 땅에서 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자, 이 육체가 우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육체가. 내가 나의 육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기도하다 조금 나아지면 또 금세 육체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을 한번 그으라는 것이 내가 조금 아프다 해가지고 내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막 구하다가 좀 나으면 돌아서 뿌리면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약함을 내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거는 지금 좀 어려우면 기도하게 살 내버려 뒀다가 또 좀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건드려내요. 우리가 보면은 늘 당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고개를 넘지를 못해요.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시험을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요. 그 강사들보다도 더 많이. 그런데 마지막에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요. 그때는
누구나 다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자기 방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 몸이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은 이번에 내가 컨디션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안 그러면 내가 잘 합격했을 건데. 이런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이래도 이래서 망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딱 발걸음 내딛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거기에 정체되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우리 보고 이 바로가 모세 보고 이 땅에서 좀 하면 안 되겠니? 육체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좋은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는 마라. 그죠? 교회에 빠지면 집에 그 재물 다 그 헌금하고 목사 배 불린다 하더라. 저도 배 안 불러요. 그 말이 지금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내인데 기도할 때 속삭이는 소리가 그거예요. 너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 그래 믿는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 반드시 한번 우리는 큰 결단을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고센 땅 이야기가 하나 이제 나옵니다. 22절이네요.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게 이제 구별한다. 이게 페투트에서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은혜를 베푸고 면제해 준다는 이런 뜻인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 사실 보면은 그 나일강의 하구 쪽에 있어서 삼각주이기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땅이고 그 다음에 물이 늘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면 개구리 재앙이든 이재앙이든 파리재앙이든 재앙이 일어나면 이곳에 가장 심했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여기에 구별을 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다가 아니 저기에 뭔 저렇게 웅성웅성 소리가 나지 하면서 고센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리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이 자기에게도 임할 거잖아, 그죠? 그 우리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육체의 부분들이 있으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놀러 가가지고 재앙을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심판은 본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육체로 가면 육체에 내리는 심판을 그대로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했다가 세상 재앙 다 당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려고 하면은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쪽으로 향한 막 재물 쪽으로 향해 가면은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뛰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고센 땅,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 깊이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웅크리고 있는 이 마음, 나를 지키기 위한 이 탐욕된 이 마음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밝히 보여줘가지고 얼마나 더러운가 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우리 백성을 부하게 해줘도 내가 높여줘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거꾸로 일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오시는 것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오세요. 그냥 설교 듣는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멀리서 오고 가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예배의 말씀 이것도 사모하지만 이 내가 오고 가는 시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율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약에 모이기를 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임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고 내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또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안 돼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안 변하냐는 거예요. 말씀만 너무 많아요. 나를 부인해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판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에 바로가 행했던 그리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